마이크를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누가 우리 주와 같으리, 누가 우리 주와 같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을 치료하였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며 과연 네가 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것이 맞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며 본문이 시작됩니다. 같은 연상선에서요, 지금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많은 무리들이 모였던 이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 말씀 때문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모여든, 기적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이 세대 악한 세대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눈에 보여지는 일들, 그것만 쫓아 모여들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게 된 거 볼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 이 세대들을 악한 세대, 악한 것을 쫓는 사람들, 또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들을 표적을 따라 악한 세대,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말했던 표적을 구하는 자들, 그리고 악한 세대라고 말했던 자들은 앞에 있는 16절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줘봐 라고 말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또 다시 모여든 사람들도 포함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어떤 표적만 보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30절에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리하리라 라고 말하며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어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표식,
전달했던 그의 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을 때 요나가 분명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 내용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요나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나는 결과적으로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표적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어 라고 하는 증표, 눈에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표징이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그는 성실한 표적은 아니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니느웨가 당시에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3일길, 사흘길을 가야 다 돌 수 있는 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성으로 치면 굉장히 큰 성이에요. 굉장히 큰 성이요. 3일이나 걸어야 다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이 바로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가 며칠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죠? 단 하루. 사흘길 중에 단 하루만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그 표적이 되어서 외치는데 성실하게 외쳤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당시에 요나에게 있어서 적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를 침공했고 또 그들의 영토를 빼앗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억하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표적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도망했잖아요. 그러다 여차 해서 니느웨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곳에 가서도 단 하루길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길 역시도 아마 그는 온전하게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너희 심판하신대. 하나님이 너희 심판하신대. 하나님이 너희 심판하신대. 요나가 외쳤던 그 소리, 그런데 그 소리에요,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악한 세대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대요? 요나의 표적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해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요나의 그 표적, 그것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주제를 전환하세요. 그리고 나서 누구 이야기를 해요? 스바 여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는 남방 여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남방 여왕은 바로 스바의 여왕을 말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올 때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나서요, 감탄을 해요. 나중에 스바의 여왕이, 남방의 여왕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이 현재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근데 이 에티오피아가요, 지금도 기독교 국가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이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았고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그곳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만한 전설이 있을 만큼 기독교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기독교인을 많이 믿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스바의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열왕기상 5장 30절과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스바 여인이 그 지혜를 듣고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내가 솔로몬의 노예들, 시종들을 부러워했다. 왜냐하면 항상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항상 곁에서 들을 수 있는 솔로몬의 시종이 부러웠다고 할 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대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큰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졌나? 열왕기상 5장 30절과 30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쪽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와 남방에 있는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컸다.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보다 작았다라고 표현하고요. 또한 열왕기상 5장 33절에 보면 솔로몬이 초목,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모두 말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솔로몬이 아담의 지혜를 가진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을 보내주자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름을 짓기 시작해요. 하나씩 이름을 주어줘요. 이게 뭐냐면 아담이 가졌던 당시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졌던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만큼이나 큰 지혜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을 만한 창조의 지혜, 창조의 능력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아담이 가졌던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냐?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다고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목,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물고기,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바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느 누구도 아담의 지혜를 가질 만한 자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 파괴됐잖아요. 파편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자들은 있고 또 지혜의 차등이 있지만, 차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담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온전하게 가진 채 이 창조 세계를 다 이해할 만한 온전한 지혜를 가진 자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만한 지혜를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낯뜨겁게 자신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이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창조의 능력을 가졌던 아담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못하죠. 아무리 솔로몬이 아담과 같은 지혜를 가졌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보다 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나,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다시 이어가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이가 말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이가 말한다. 심지어 솔로몬보다 아담보다 더 지혜 있는 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한 가지 표적뿐이 없다. 그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일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 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오직 보일 표적은 단 하나뿐이 없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이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세상의 끝, 종말이 가까워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종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그 종말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우편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좌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심판으로, 어떤 이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은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야만 했어요. 그래야 순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당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앞에서 듣고 싶어서, 너무나 대기자가 많아서. 그 지혜 한 소절 듣기 위해서요, 줄을 쫙 서야 했어요. 스바용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방에서 출발하면서 그는 어디에서 오늘 본문에서 왔대요? 땅 끝에서부터, 저 멀리 남쪽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부터 많은 재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솔로몬에게 바쳐서 지혜의 말 하나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듣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값없이 없는 지혜. 여러분, 워런 버핏 아시죠? 투자의 규제. 그 사람이랑 식사 한 끼 하려면 돈도 내야 되지만 이미 내년에 예약까지 또 꽉 찼습니다. 뭐 몇 억이 안 아깝은 그 사람이랑 한 번 식사하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앞으로의 동향,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말 하나 듣기 위해서도요, 지금도 1년 2년을 대기해야 돈이 있어도 못 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참된 지혜를 가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어요? 값없이 들려지고 있어요. 값없이요. 사실 이 값없는 것 때문에 하찮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찮게. 너무나 쉽게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와 비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크심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요나의 말씀을 요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에게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며, 내 말이 참이니까, 야, 요나보다 더 크니 내 말이 참이니까 너도 이 말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사건들이요, 예수님은 아주 축약해서 요나서를 딱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가 정말 불성실하게 표적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요, 평범한 일상을 다 버리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회개하기 시작해요. 왕부터 고관 대작, 그리고 그들의 종, 심지어 니느웨에 속한 모든 짐승들마저도 회개하였다고 요나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나는 단 하루길만 외쳤습니다. 하루의 외침은 어찌 보면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던 그가 최선을 다했을 리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았던 요나의 그 외침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랑이 없는, 열심이 없는, 열정이 없는,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던 요나의 외침 가운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멸망을 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요,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단순히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 크다는 의미가, 요나보다 크다는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할 걸까요? 예, 그 말도 맞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요나와 비길 수 없는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본문에서 예수님 스스로 요나보다 난 더 큰 자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의 지식이 많음이나 아니면 신분이 높아서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요나가 가지지 못했던 더 큰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앞에 말씀드렸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끌려와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죠. 주님은 달라요. 예수님이 지금 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대요.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악한 세대를 보고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은 요나의 마음과 달라요.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심지어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대강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연에 이 땅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요나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바로 이 의미예요. 요나는 사랑 없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었지만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요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자야
그런 내가 큰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표적, 그 표적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음을 믿고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들일 때 온전하게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전해지는 그 말씀들을 언제나 감사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 대해서요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표적은 사실 분명합니다. 구원 혹은 심판, 생명 혹은 사망, 하나님 나라 혹은 정반대 지옥, 사단의 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증거하시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 표적은 이분법적이에요. 양자택일, 언제나. 문제는 이 예수님의 지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반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반응. 아니, 어쩌면 성경, 신약성경 혹은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 사단의 편. 하나님 편 아니면 세상. 하나님 나라 아니면 이 세상.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시며 표적만 구하지 말고 그 표적에 대해 반응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해서 우리는 스바의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이 정죄받게 될 거래요. 정죄받게. 스바의 여인은 좋은 것, 좋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멀리서 왔고 돈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그 지혜의 말을 들었어요.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조그맣게 들리는 요나의 그 소리에 반응했어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이방인이었던 그들,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이 반응하여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여서 구원 받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이미 구원받았던 그들로 인해서 정죄받는데요. 네가 잘못했으니 네 죄값은 네가 치러, 넌 잘못했어 라고 미리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를 정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스바의 여왕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받지 않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지혜를 가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들을 믿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고 대강절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예요. 그 어떤 날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날은 예수님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날이고 또한 자신을 낮춰야만 하는 날이었어요. 한 인생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구유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짐승의 밥통, 말구유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밥통이에요. 밥통.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신 날, 누이신 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죠. 그리고 온전한 사랑과 지혜의 말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스바의 여왕처럼 주님의 말씀에 듣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무엇인가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길 소원드려요.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내 마음을, 내 귀를, 내 생각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사랑의 말을 온전하게 바라 우리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주님과 함께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